오늘 본문의 제목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정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요,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유가 아니면 설교를 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굳이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이 비유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표현했던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나 격언이나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셨더라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가장 알아듣기 쉽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이 설교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여러 비유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여러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뭔가를 말씀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빛과 그들이 생각하는 소금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아셨던 주님이, 그죠?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빛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소금과 같이 너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분명히 잘은 몰라도 빛과 소금은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사람들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사는 방법, 인간에게 필요한 것, 당연히 빛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소금이 있어야죠. 이게 그 당시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간이 살아가려면 외적으로는 빛이 있어야 되고 내적으로는 내가 소금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 때 소금이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소금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돈만 조금만 있으면 다양한 소금을 살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 소금을 가지고 오히려 금, 은과 같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는 화폐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소금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뭐 좀 필요한데 바꿔줄래? 오케이. 오, 소금 갖고 있어요. 주세요. 그 정도로 당시 때 소금이라는 것의 가치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가치가 단지 그 정도의 가치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소금의 가치가 있었느냐 하면 뜻밖에도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참 우리가 이때까지 저도 읽어보면서도 왜 이런 표현들을 쓰셨지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었는데요. 갑자기 이번 주간에 소금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데 뜻밖에도 에스겔서 16장 1절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주님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려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이거 아닌데 지금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희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태어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원래는 잘라야 되는데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원래 물로 씻어 태어난 아이를 정결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원래는 소금을 뿌려야 된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씻어가지고 탯줄을 자르고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의 몸에 무엇을 뿌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는 소금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원래 강보로 싸야 되는데 갓난아기 태어났으면 꼭 묶어서 그저 꽉 감싸줘서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저 따사로움을 느끼게 해주려고 강보에 싸지 않습니까?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버림받아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를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답고 유방이 또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정신이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런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나 여호와가 지금 아주 풍성하게 아주 제대로 된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건만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잃어버리고 다시 적신이 되는가. 자, 그런데 이 소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보니까 뜻밖에도 소금의 의미가요, 성경에 보니까 최소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시골집에서요, 누구 재수 없는 놈 와가지고 뭐 동냥을 한다든지 하룻밤 좀 진행해 주시오, 땡감을 넣으면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 아주머니가 부뚜막에 가서 뭐 들고 와가지고 뭐 하는, 혹시 살아오면서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좀 여쭤볼게요. 아니 그거 어디서 나온 풍습이지? 왜 재수 없는 놈이 있으면 에이 이놈을 하고 소금을 해가 에이 저리 가라고 소금을 뿌렸던 겁니다. 소금. 왜요? 그 어디서 온 풍습입니까? 성경에서 온 것 같습니다. 예, 뜻밖에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특히 아이들에게 이 소금을 뿌렸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원래 소금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소금은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냉장고가 없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부패하는 것을, 썩어가는 것을 방지한대. 그럼 그 당시 때 사람들은요, 썩고 부패하고 인간의 생각에 나쁜 생각을 주는 이 기본도 안 되는 썩어질 생각, 상식 밖의 생각, 그 다음에 음식이 썩고 부패하는 것, 이건 전부 다가 누가 이 짓을 하는 줄로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이 짓을. 사단이.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사람에게 있어서 소금의 의미는 가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 시골의 옛날에 왜 소금을 에이 재수 없는 놈, 에이 이 악기야 떠나거라 라고 소금을 뿌렸는데, 이 소금이 도대체 옛날 사람들은 어디다 쓴 용도였는가 라고 봤더니 뜻밖에도 그 소금은 바로 그 악한 영을 내쫓는데, 그들이 썩고 부패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에 방부제 역할을 가지고 했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 길가밭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닐 뿐이라.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집이 옥상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흙을 깔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 놀기도 하고 거기서. 근데 주로 그 위에다가 흙을 뿌렸답니다. 왜? 그때 가치 없는 흙의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 얘네들은 주로 그 위에다 뿌려졌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 흙을 더 단단하게 해가지고 코팅하는 역할을 해서 뭐 물이 진 밑으로
적으로 세워온 것을 막을 수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의 그 역할 중에 또 의미 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에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안 찾아보셔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서 들림을 받을 때 엘리야를 열심히 쫓아다녔던 한 생도가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라는 생도가 있었죠. 그는 막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사람의 그 소원이 있었다면, 뜻밖에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원을 두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야, 저런 사람처럼 나도 돼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목적은, 그 원인은 내 자신도 육적으로 좀 잘 돼봤으면 하는 육적인 것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뜻밖에도 엘리야라는 이 생도는요, 그가 사모했던 것은 엘리야의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그의 영감을 사모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과 교통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리 잘 알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이루는 저 사람의 저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엘리사는 그게 그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는데,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내 때가 다 되었다, 내가 곧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할 때도 끝까지 가는 순간까지 쫓아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떠날 때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봤을 때 엘리야가 무엇을 던져놓고 갑니까? 그의 겉옷을 던져놓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가 그 겉옷을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걸로 가지자마자 무슨 일을 행합니까? 강물을 갖다가요, 이 엘리야 스승의 옷을 줍자마자 무슨 영감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는데 이 바닥이 강물이 쫙쫙쫙 옆으로 비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같이 그냥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저 멀리서 생도들이 봤어요. 다른 생도. 어머나, 저 엘리사 생도가 엘리야 스승의 영감을 받은 모양이다. 막 엘리야 대하듯이 막 엘리사를 바라봅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수제자가 되어서 그 당시 때 선지 학교에 아마 엘리야의 역할을 이제 이어서 하는 그런 사도가, 선지자가 됐죠. 그때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엘리사가 가장 먼저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기적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 왕하 2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장소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리고 쪽에 있는 그 땅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여리고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 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생각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복했을 당시 때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나서 했던 두 가지 선포한 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그 라합이 숨겨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라합은 살려라, 라합은 결단코 손대지 마라, 그는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라합을 건드리지 못하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말이 있는데, 뜻밖에도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선포했던 두 가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리고 사성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참으로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땅이 저주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남한은 좀 풍성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북한은요 위성 사진으로 찍으면은 그 땅들이요 초록 색깔이 없고 그저 적토색밖에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그저 산인데 푸른색이 안 나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곳에는요 땅이 그 소산을 내지를 못하는, 너무 뜻밖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엇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 원래 땅에서는 좋은 것만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더라. 저주받은 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회복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 시대의 분 중에 한 분이셨던 허운섭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어느 날 들으면서요 참으로 귀한 분을 내가 직접은 만나지 못했지만 참으로 귀한 분을 내가 만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올려놓은 모든 동영상을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추려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죠. 아마존의 선교사로 여자분이신데 선교사로 계셨다가 결국은 암으로 죽기 전까지 암 가운데 암이 걸리기 전에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면서 암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암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내가 암이 없었다면은 아마 나는 지극히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의를 힘써 드러내므로 내 모습을 나타냈을 것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른다 소리 듣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극히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암을 주셔서 내가 이 암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그 전에 행했던 그 일보다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아마존의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갔는데요 아마존에 가니까 제대로 된 과일나무가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 척박한 땅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은요 거기서 농사도 지어보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과일수도 심어봤는데 성공한 작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분이 교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마존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알아? 들어봤어? 어떤 분인데? 아마존 밀림에서 망고 재배를 성공하신 분이잖아. 망고 재배. 그렇게 소문이 났다. 망고 아십니까? 먹어보셨습니까? 망고도 제가 알기로 한 2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3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3종류 망고 아십니까? 한 종류만 드셨었겠죠. 망고 중에요, 제가 아는 그 호주에서 먹어봤던 망고가 3종류가 있었어요.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첫째 가장 스윗하고 한 게 망고는요, 노란색 망고였어요. 노란색. 아주 노란색인데, 이 망고는 정말 달콤하고, 이게 무슨 이런 맛이 있지? 보기도 탐스럽고, 얼마나 복숭아보다도 더 탐스럽게 생긴 게 제대로 된 망고입니다. 근데 적색깔 빛을 띠는 망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단 것보다 새콤달콤한 맛이 좀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망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좀 종자가 작은데 이렇게 약간
스타일로 약간 이렇게 생긴 작은 망고가 있는데 이것 또한 달콤함이 만만치 않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망고를 심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프리카인들에게, 아마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땅에다가 다시 곡식을 심고 과일수를 심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망고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소문이 어머 아마존에서 오신 그 허성교사님 알아? 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그 척박한 땅, 저주받은 땅에 망고를 심어서 그 망고가 나기 시작했대. 그 불모지를 변화시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근데 그 땅을 비옥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그 민족들을 변화시켰더니만 그 땅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제대로 바뀌지 않은 한은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저 아담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무슨 애를 쓰고 땀방울이 흘려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라. 땅은 너에게 소산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덤불과 오히려 엉겅퀴를 내어서 애는 쓰는데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 라는 벌을 받았던 그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범죄했던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대가가 바로 땅의 저주였대. 그 당시 때 땅의 저주라는 의미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가 저주를 받아서 이제 100만원도 근근히, 집세도 근근히 낼 정도로 땅의 소산이 가시와 엉겅퀴밖에 내지 못하게 되었대. 들을 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세상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요, 한번 목숨을 걸고 똑소리 나게 해야 돼요. 어중간한 것은 항상 망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갑든지 더없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거나 예수가 있다 없다를 논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정말로 말씀의 어린아이같이 한번 순종해보고 그러고 나서 예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돌아서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여리고 땅이요, 여호수아가 어느 날 영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서 결단코 이 성이 다시 서지 못할 것이라. 만약에 누군가가 이 건축을 하고자 이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일어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너의 장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너의 차자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 성읍에 살았던 이제 그 후대의 사람 중에 누가 나타났던 거야. 엘리사가 그 성읍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성읍은 터가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면 엘리사가 가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오죠.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뜻밖에도 물을 깨끗이 한 그 재료가 뭐였습니까? 소금이었어. 놀랍죠? 무슨 상징이 있겠지요? 진짜 소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의미를 만드신, 정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소금에 녹아서 그 물을 깨끗게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너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은 그저 맛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금의 역할이 곧 맛있는 맛을 내는 역할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잃을 자게 하리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해라?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해라? 화목하라. 이 말 속에는요, 그저 양보하고 그저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라고 이렇게 해라는 역할이 소금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은요, 결국 악을 내어쫓고 썩는 걸 내어쫓고 잘못된 생각을 내어쫓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바로 너희들이 해라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나쁜 생각을 품고 각각 동상이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사랑의 외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의 외적인 모습은, 외적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화목으로 나타나야 할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화목해라고요? 원수와도 뭐야?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자는 누구라고요? 사랑을 가진 자. 그 사랑 속에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옳고 그름의 징계가 있어요. 더러운 것은 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봤는데, 내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넘어갑니까? 사랑스러운 예나가 아름답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예나가 어디서 나쁜 걸 배우고 와가지고 친구를 때리고 아빠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막 던져버리고 이상한 못된 습관이 생겼다. 내버려 둘 거냐고요? 사랑 안 하면 내버려 두겠지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르는데? 징계가 따른다. 아멘.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혼이 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당뇨를 돌아보고 내 가시를 돌아보면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는 게 없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내 발이 이렇게 불편해졌을까? 왜 하필이면 내 눈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내 발이 갈 곳을 가지 못하고 혹시 쓸데없는 데를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내 눈이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혹시나 보지 말아야 될 걸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늘 돌아보고 싸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용호 목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 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면 더 많이 괴로운 가운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볼 거라고, 그분을 아는 것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몸부림치고 더 많이 내 죄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너무 힘듭니다. 어느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모르는 만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온전히 죽지 못하는 한, 온전히 그분한테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막바지 소원이 있다면, 주여 내가 당신 안에서 온전히 죽고 내가 당신 안에서 온전히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이해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다시 기억날 수 있게 되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 일은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마가가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는데
우리가 보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말을 들으시더니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어떡하여 너나들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 한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자라여 물 한 그릇을 너희들에게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걸 말하느냐 하면 그냥 아무나 불쌍한 사람을 대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하면서 그에게 뭐를 대접한 사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 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인 걸 믿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과 그냥 목사니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과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자,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구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음이라. 누구든지 이 소자인데 이 소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 소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말했어요. 나를 믿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소자가 있다 없다. 그 말의 뜻은 예수는 믿지만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과부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예수를 나도 믿는데라고 하면서 네가 교회 안에서, 네가 성도들 안에서 만약에 소자 하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실족해 하면, 또다시 말하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 수 있는데, 그래서 거지 나사로 같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욥한테 찾아왔던 친구들처럼 욥아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병이 들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네 자식이 죽고 난리가 나지, 네가 하나님 모르게 우리 모르게 뭐 나쁜 짓 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그걸 생각하고 회개해봐. 그랬을 때 욥이 뭐랍니까? 나는 그렇게 했거든. 누가 아는 하나님처럼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도 얼마든지 나를 돌아본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욥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야단 맞죠. 그래서 욥이 기도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 욥이 중보기도 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대요. 말을 함부로, 무엇이 소자를 실족하게 합니까? 뭘로 교회 안에서 누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뭘로 합니까? 폭력으로 누구를 실족시킵니까? 아니요. 이놈은 말로 실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요. 내가 본 일이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저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뭐 그때 아마 이랬으리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럴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막 이야기하는데 저 속에서 갑자기 막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아십니까? 그게 진실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이 더 나을지 저분이 더 나을지,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 그거 어떻게 아시는지. 가만히 입을 닫더라.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득이라도 할 수 있는데 뭘 아는 것처럼 한번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요,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대화를 대꾸를 해야 될 말과 대꾸하지 말아야 될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저 스스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들은 적 기억나십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셨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옆에 동네에 있는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있지. 그 목사님 아시죠? 좀 교제에서 알고 있지. 세상에 그 교회에 이런 목사님과 관계되는 일이 벌어졌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어머나 세상에 어째 그 목사 보기 안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때 하면서 아주 맞장구를 치고 함께 동참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분이 그래도 기도하는 분인데 무의식 중에 그랬는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쑥 어머나 어째 그런 일이 했는데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그 목사에게 물어보시던데 네가 봤냐? 네가 봤냐? 깜짝 놀라서 그 목사님이 입을 딱 다물고 막 심지어 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 종은 누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할 것이야. 네가 무엇인데 내 종이 서고 넘어짐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입을 놀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어느 날 구스 여자, 깜둥이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런 비상식적인 네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 민족 가운데 여인을 택하기도 못한데 어찌하여 이방 여자를 하나님이 옛날부터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말라 했는데 어째 모세가 네가 지도자가 내가 망령이 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론과 미디안이 옳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되어들죠. 그때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때 자잘못으로 따지면 분명히 누가 옳습니까? 아론이 옳았지. 미리안이 옳았지.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셨습니까? 왜요? Why? 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모세의 실수에 포커스를 뒀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수한 모세를 비판하는 그들에게 비판하는 그들을 지적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실수는요, 아론과 미리안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그 모세의 안고 일어섬과 넘어짐과 삶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이호모 목사라는 사람이 망령이 들지 어떨지 누가 합니까? 망령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를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요. 내 종의 넘어짐과 섬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그래서 인생들아 너희가 무엇으로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도 하고 강박하게도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만들어낼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모세의 자리는 내가 모세에게 준 것뿐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의 자리에 도전하느냐? 곧 그것은 나 여호와께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너희는 침묵하라.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모든 판단과 정죄와 원수 갚는 것은 나 심판자인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니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 할 수가 있다면 원수와도 화평하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복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며 그만큼 교회 안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실족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경고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늘 파수꾼을 세우고 돌아봐야 돼. 내가 화평을 만드는 말인지, 내가 다툼을 만드는 말인지, 내가 편을 나누는 말인지, 내가 이간질을 하는 말인지 날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워요. 크리스찬의 특성은 바로 여기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이 말로 힘든 자, 어려운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 누구도 누구를 심판하지 말고 그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있으면 소금과 같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려주고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오히려 연자밴드로 금목해보고 네가 바다에 그냥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만일 내 손이 너를 건져 지금부터는요, 첫 번째 이 소자는 나가 아닌 너였는데 지금 또 주님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나는 너 역시도 실족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내 손이 너를 검적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 만일 내 발이 너를 검적케 하거든 그 발도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검적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낫다. 거기는 지옥은 잘 보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뭐 하듯 한다고요? 소금 치듯 한다. 옛날에 이 소금의 역할 중에 또 한 가지 역할이 뭐냐면은 재물에 소금을 뿌립니다. 재물에. 제가 간단하게 그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요, 재물을 어떻게 바치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에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 3인 가장자리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쳐서 그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라. 이렇게 제사 지내는 법을 쭉 말합니다.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선으로 취해 속죄 제물을 삼고 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들이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밖에도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도 뭐가 쓰였다고요? 소금이 쓰였대요. 소금이. 재물에 소금을 뿌리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가 마지막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어디서 이렇단 말입니까? 지옥에서. 쉽게 말하면 살아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것은 아주 복된데, 다시 말하면 그 소금이 내 몸에 뿌려짐으로 내 속에 있는 악기가 도망가고 내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 쫓겨날 수만 있다면 소금 바가지를 뒤집어서도 한량이 없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뜻밖에도 이런 소금이 아니라 지옥에서 뭘로? 불로 소금 치더라. 어떻게 하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연약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그 영혼, 그래서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은 지옥 불로 소금 치듯 합니다. 그 비참함을 이렇게 비유해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소금은 참으로 좋은 것이로 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진리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해야지. 그 진리를 빼뜨리고 인간끼리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서로 하나 되어 봅시다 할 때 그것은 결단코 화목될 수가 없는 일. 사랑하는 자들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교회의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너희 가슴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너희가 아무리 같은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 3년이 넘도록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까지 목소리 높여서 듣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전해왔던 것이, 이 진리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 하나 될 길이 없는, 아무리 이용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여러분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해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호와를 아는 이 소금이 없다면 결단코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될 길이 없는 겁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고요? 웃기는 이야기 그만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사랑으로? 이기적인 그 사랑요?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랑,
하나님께 배우지도 않은 그 사랑, 사랑의 정의조차 모르는 그 사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나를 위한 사랑이지만 여호와의 사랑은 내가 아닌 너를 위한 희생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화목의 제물로 드리는 그날까지 저는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의 진리의 소금이 우리 가슴 속에 늘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부패와 썩어져가는 인간 냄새나는 더러운 사단의 생각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썩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